자,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나눠줍시다.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집사님,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긴 또 미국이니까 또 한국식만 하면 안 되겠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신년 첫날이 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왔는데 사실 이 새로운 한 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본 길이 아니잖아요. 지나보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과연 금년 한 해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궁금증을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목적과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금년 한 해 이것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비즈니스도 금년에는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그 표현들 중에서 한 세 가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는 물된 동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각 없는 촌락입니다. 주 2017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이른비와 늦은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가정도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터와 가정이 성각 없는 촌락처럼 영육 간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성각 없는 촌락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정해놓은 표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장을 지휘하는 우리 황전도사님이나 우리 김전도사님 같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은혜와 복이 임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겠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잘 돼요. 모든 것이 형통해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하나님께 하루는 대놓고 투정을 부립니다. 떼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하고 또 주위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하는 것을 보니까, 자, 내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으로 보이는 그 형통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우리는 금년 한 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후 아니면 한 달 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를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 한 달 후, 1년 후 분명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1년 후도 모르고 영원 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스리고 섭리해 나가신 분이고 심지어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금년 한 해 걱정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기 보면 함께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함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저 뭐 어떤 장소에 서로가 같이 모여서 함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함께한다는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단순히 어떤 공간적, 시간적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한다는 말은 서로의 사상과 뜻이 같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같은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 되고 내 뜻이 주님 뜻이 되고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지체 없이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27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뭐 산 꼭대기 어디 저 타주 외국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이 지구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이 땅 아래 지옥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할진데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첫째,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오른손 왼손 있는데 이 오른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른손의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는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하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내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금년 한 해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금년 한 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하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성경은 이 말씀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걸어가는 그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기독교 2000년 인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망한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H. 피처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내 인생이 항해하는 그 항해에서 해도와 같다. 해도 무슨 말입니까? 항해하는 길의 지도, 맵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해도인 성경은 배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래톱이라든지 이런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가는 해도와 같다.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심령, 말씀대로 사는 가정, 말씀대로 사는 나라, 복받지 않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역사 가운데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고, 말씀이 가기를 원하는 곳까지 우리는 따라가고, 말씀이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서 금년 한 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하면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서 여기 그 이후에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면 후에는, 이 후에는이 무슨 뜻일까요? 뭐 잠시 후 1년 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후에는, 이 말은 종말론적 단어인데요. 종말, 우리 인간에게서 종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8, 90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너라 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을 가리켜서 개인적인 종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역사적인 종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때, 그날을 가리켜서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이 죽을 그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에 보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항상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크게 두 번째,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모한다는 말은 그저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는 그리움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모한다는 그 원어적인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열심히 사랑한다는 뜻이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아주 경쟁적으로 갈망하며 경쟁적으로 내가 앞서 나가는 그런 경쟁적인 상태 속에서 바라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뒤질 수 없는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사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전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고,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며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나름대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다윗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윗을 부러워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국기의 스타, 별로 새겨질 정도로 아주 정말 대단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그런 사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뿐만 아니고 일평생 정말 많은 고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 강야 사막길을 헤매고,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제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했다시피 야곱처럼 바미스를 이불 삼아 아니면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지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그런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노후에는 자기가 낳은 친아들에게 쫓겨 유대 강야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아 헤매는, 이것이 바로 다윗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18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음녀 같은 사람의 결과가 어떠할지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여러분, 찰스 베어더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나는 어려움 고난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저 악한 사람들 저대로 내버려 두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 찰스 베어더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하나 악이라고 하는 악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갈아 없애면서 그 심판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망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선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새해를 맞으면서 금년에 정말 어떻게 될까? 이 한 해 어떻게 내 앞에 펼쳐질까? 이 한 해도 지난 한 해처럼 너무 힘들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면 또 힘들어서 어딘가 저 지구 밖으로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서 하나님, 정말 내가 도망갈 수만 있다면 이 지구 밖으로 도망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써본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요, 주 2017년 한 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경쟁적인 그런 생각으로 주의를 지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오늘 본문 28절에 아삽이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모두 이 아삽의 고백을 붙잡고 금년 주 2017년 한 해 여러분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